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으로 하신 분도 있고 좀 주저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9월이 시작되어서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반기는 좀 짧습니다. 9, 10, 11, 12 4개월인데요 만약에 돌아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서 하반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기도가 풍성해진 것 같아요. 학부모를 위한 기도회,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 또 다비다의 전도에서 기도원 가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은퇴 권사님들이 또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풍성해졌어요. 성경 읽기도 참 풍성해졌죠. 지금 한 214독쯤 되었는데요 우리 김정미 목사님 하는 성경 통독반이 이제 다음 주쯤 되면 1독을 하면 이제 한 40독, 42독이 되면 지금 한 250독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로, 교인 수에 비해서 성경 읽기로 하면 아마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성경 가장 많이 읽는 교회가 될 거예요. 막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있고 인원이 풍성한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풍성한 교회가 있지만 인원으로, 성도 인원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 전국에서 1등으로 열심히 읽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 풍성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 암송할 때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한 해 또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막 암송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나 무언가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저한테 약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니까 이제 설교하다가 그냥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점점점 더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표처럼 풍성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단어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 풍성이라기보다 풍요로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풍요로움은 가난과 꼭 비교를 해서 같이 나오더라고요. 풍요할 때 풍성할 풍자에 넉넉할 요자, 그러니까 넉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은 갓난이라는 말에서 그 받침이 빠지고 가난이 되는데요 어려울 간자, 어려울 난자. 그런데 이 풍요와 가난을 설명하는 글들을 찾아보면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 비해서 풍요로운, 누구누구에 비해서 가난한. 우리나라 말의 풍요로움은요 비교해서 가난하고 풍요로운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행복이 아니라 우월감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월감일 때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면 행복해요. 저 사람보다 좀 못 살면 조금 우울해요.
자녀들이 공부를 해도요, 누구 친구보다 공부를 잘하면 조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친구보다 못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요새는요, 세상이 바뀌어서 애들한테 성적도 잘 못 물어봐요. 옛날에는 성적표 가지고 부모님 도장 어떻게 받을까 해가지고 막 조마조마했는데, 요새는 부모님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이들 성적 물어보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적 물어볼 때 꼭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철수는 몇 점 맞았대? 이렇게 물어요. 철수는 몇 점 맞았다 그러니? 철수가 50점 맞았다 그러면 막 기분 좋고요, 철수가 100점 맞았다 그러면 아무리 90점 맞아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니, 왜 철수는 왜 100점 맞았대? 너는 왜 90점 밖에 못 맞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월감을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개념 자체가 풍요로움과 가난이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대한민국에 진짜 잘 살게 되었어요. 진짜 잘 살게 되었어요. 이 돌아다니다 보면요, 차들도 보면요, 얼마나 차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돈의 씀씀이를 보거나 집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부유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 부자 나라가 된 만큼 국민들은 행복할까? 그런 좀 의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나요? 돈이 없나요?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손들기는 약간 쑥스러우니까 눈을 깜빡 이렇게 한 5번만 해보세요. 나는 부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보면 여러분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왜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아세요? 뉴스나 SNS나 언론에서 보면요, 요즘은요 1억 이런 억은요 그냥 너무나 흔해요. 막 100억, 막 1000억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어떤 개념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부자인데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돈 많아요. 여러분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다른 못 사는 나라들 비교해 보면 몇 년까지는 아니지만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하고 비슷비슷했던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요, 한국은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고요, 여행을 가보면, 물가를 보면 한국은 진짜 부자 나라가 되어져 있어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하는 거예요. 우월감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꾸 비교할 때마다 비교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풍요라는 말로 번역되어지는 단어들이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혼이라는 단어가 있고, 할일이라는 단어도 있고, 카보드, 오쉐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구약의 풍요의 개념은 다 물질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물질과. 참 너무나 좀 놀라운 사실이죠. 구약의 풍요의 개념은 물질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 복음은 구약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물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은 마태복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왜 복음은 신약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는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복음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의미. 복음은, 구약의 개념은 그냥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는 어떤 그런 구원의 개념이라면, 신약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부터 쓰여지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구약에는 그냥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보면 이것이 영적인 부요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가난은 벌이에요. 잘못해서 하나님께 받는 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의미로 산상수훈을 볼 때만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 풍요로움을 살펴보면 신약의 영적인 의미와 같이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가난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복을 못 받았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에 가난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구약에 가난하게 되는 이유, 개인적으로 게으름을 부리거나 지혜가 없어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손이 게을러요. 그럼 가난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억압받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가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 가난이 사회적인 구조와 섞여서 사회적인 구조로 더 많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생겨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생겨지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회 구조 속에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게을러서 억압된 사회의 구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보면 가난한 게 정상일까요? 부유한 게 정상일까요? 네, 부유한 게 정상이죠. 없는 게 정상이 아니고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힘이 좋은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아담을 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안에도 청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검소한 것은 좋은 것이죠. 검소한 것은 좋은 거예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은 것,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청빈이라는 개념은요,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도교에서 나온 것이 도교에서 유교에 영향을 주고, 유교에서 선비들이 사실은 가난할지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청빈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죠. 근데 원래는 도교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무소유, 유유자적하고 없어도 누리는 것.
근데 이것이 마치 기독교의 정신인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청비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사용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얻게 되고 부를 너무나 쌓아놓는 일들에만, 사용하지 않는 일들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부유한 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기독교 정신인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복을 사용하지 않고 복을 사랑하니까 기복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마치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잘 사용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카드 회사 광고였는데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그 광고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네. 여러분 좋아도 된다는 거예요. 좋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했죠. 하나님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으로 정말 많은 선한 일에 그 부유함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있음이 정상이지 없음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여서 게을러서 억울한 사회의 그 억압된 사회 구조 때문에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또한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따르지 않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게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따르죠. 알아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나는 몇 번 읽었습니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많은 것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사사시대가 되었던 것은 가나안에 가자마자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엇을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후의 신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 몰고 다니는
그런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경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장소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기 시작한 거죠. 세상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법칙들이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가, 따르지 못하는가?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 묵상은 하루에 끝나지 않고 한 달 동안 묵상을 할 수도 있고 1년 동안 묵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질문들을 꼭 해봐야 되겠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새겨진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적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렇게 성경을 읽자고 하는데 끝까지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보니까요, 지금 한 214독쯤 됐잖아요. 1독이라도 하신 분들을 보니까 한 100명 조금 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 330명, 우리가 적게 오면 성인이 한 300명, 많게 오면 한 350명, 360명 이렇게 와요. 300명을 놓고 본다고 하면 200명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왜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시죠? 이렇게 성경 읽자고 하는데 성경 끝끝내 안 읽으시는 분들, 좀 마음이 좀 찔리셔야 되는데 왜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안 읽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쁜 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 읽자고 하는데 왜 끝끝내 안 읽으시는 건지, 이렇게 끝끝내 결단을 하고 안 읽으시는 건지. 여러분, 안병부 권사님도 읽으셨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올해 소천하신 김병숙 권사님도 성경 일독하시고, 제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 일독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좀 부끄러워야죠. 저런 믿음의 선배님들도 이제 100세가 다 돼 가시는 권사님들도 읽으시는데 왜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안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안 읽으신 분들, 여러분,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뭐 눈이 나빠서, 뭐 저는 뭐가 어때서, 아니에요. 다른 이유 전혀 없어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도 게으르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옆에 사람 열심히 읽어요. 옆에 사람 1독합니다, 2독합니다, 3독합니다, 막 4독, 5독 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때 열심히 읽으세요. 화내지 않을 때. 저 화나 무서워요, 여러분. 화 안 내서 그렇지. 예담이한테 물어보세요. 화내면 무섭다고 그렇지.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왜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십시오. 나폴레옹이 얘기하잖아요. 오늘의 불행은 과거에 내가 한 잘못의 복수이다. 오늘 불행해요. 나는 왜 불행하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일이 나에 대해서 복수하는 일이 오늘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의미를 해석해보면요, 미래에 다가올 불행은 오늘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복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안 읽으면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설명해도 뭐 뻔한 일이죠. 설명해도 뻔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이 모든 말씀 뒤에는 다 복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야, 이거 하기만 하면 내가 너 복 줄 거야. 이거 하기만 하면 복 줄 거야. 하기만 하면 복 줄 거야.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복을 못 받잖아요. 안 듣고 복을 못 받아요. C.S.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김정민 목사님 성경 통독반 신청하세요. 그래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성경 읽으세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두 번째 게을러서, 세 번째 억압받는 사회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슬람 같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억압받는 사회 구조 때문에 풍요함을 누리지 못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회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절대로 부유한 나라가 되어줄 수 없어요. 뭐 이슬람 나라 중에는 석유 많이 나서 부자된 나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도 그렇게 부유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억압받는 사회 구조 가운데 있는 북한을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용덕 장로님이 북한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오히려 더 잘 몰라요. 한국 교회는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 교회는 몰라요. 여러분, 북한이 열려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방문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고,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려워요. 중앙아시아가 정말 그냥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있는 것처럼 엄청 열려 있는 때가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런 나라들에 가서 복음만 전하면 정말 사람들이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20년, 3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 때에.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 문이 다 닫혔어요. 다 닫혔어요. 유일하게 아직 열려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키르기즈스탄이에요. 권태원 장로님이 키르기즈스탄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송경옥 권사님하고 신학교에 가서 졸업식하고 격려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 교회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요. 그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어떤 일인지 잘 몰라요. 저는 참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건 저부터 장로님들로부터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온 교회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것이 그렇게 귀한 사역이에요. 키르기즈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홍익교회하고 약수교회하고 또 중곡동 교회가요, 같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한 게 거기 신학생들
우리나라 선교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후원해 주면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수교회하고 중곡동교회하고 홍익교회는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금호중앙교회는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금호중앙교회는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귀한 사역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억압받는 사회 구조 안에서 복음의 풍요함을 누리려고 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또 제주 열방대학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주도에서 사역하시는 배민성 조윤경 선교사님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인도에 선교하시는 정미경 쿠말 선교사님 무슨 사역을 하는지, 파키스탄에 사역하시는 윤지원 금인우 선교사님이 무슨 사역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기회가 얼마나 영원토록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회가 영원토록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곧 그 선교의 문이 닫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사님이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아 알고, 성도님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미경 선교사님 7시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 저는 아직도 조금 겁이 나요. 몇 명이나 올까? 몇 명이나 와서 선교사님 얘기 들을까?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재정적으로도 후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나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르기즈스탄 사역도요, 왜 권태원 장로님, 송영옥 권사님만 갑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키르기즈스탄 가서 선교지의 땅을 밟고 그곳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합력해서 선교하겠습니다 해야죠. 북한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요, 내가 편하고 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마음에 찔려도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설교가 끝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관심이 있죠. 그럼 하나님 관심이 있으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왜 교회로 모였습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자 교회로 모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있는 것이 정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풍요함을 누리고 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요, 앞으로 선교지로 많이 가야 돼요. 선교지로 많이 가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현장을 보고 선교지로 많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요, 나만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금호중앙교회가 또 내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과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